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하고 상관없이 저 멀리 사는 사람보다는 한 울타리 아래서 한 가족으로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손으로 자기 아빠에게 쓴 편지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아빠는 소금과 빛이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살고 있는 아빠의 생활 모습을 보고 아빠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아빠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 속에 보면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사장으로부터 바로 밑사람으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 마음을 아시고 생각까지도 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제일 먼저 사도행전 10장 4, 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방인이죠. 로마의 장군입니다. 백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고, 근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자체가 먼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낸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거리가 너무도 먼 군인 신분이고 그것도 직업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 천사를 보고 주목하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주여 무슨 일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르되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의 군 지휘관은 단순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처럼 군인들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치안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독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기도와 구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자기 자신과 아마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분주하게 다니고 피곤해서 쓰러질 만큼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하는 것은 내 기도 그리고 구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 직장일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기억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구제 두 가지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나의 구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일단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는 것, 너 구제하는 것, 그게 내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와 같이 천사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참 놀라지 않습니까? 그저 어느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군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런 사람이 기도와 구제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떻게 보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도 윤택하게 되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윤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도, 구제 이 두 가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가복음 2장 4,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웃을 불쌍히 여겼던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시험을 칠 수도 없고 테스트도 할 수 없는데 정말로 이런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대단하죠?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그 사건이구나 기억하시죠? 중풍병자가 누워서 꼼짝을 못하니까 네 사람이 상에다가 이 사람을 얹어서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됐다. 우리가 막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프면은 내가 막 길을 쓰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이 아픈 거예요. 그를 메고 왔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환경이 그렇다. 나중에 오자. 이러고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그 상을 달아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병자가 즉시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병자의 믿음보다는 병자를 메고 왔던 이웃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상을 주기도 하고 군민상을 주기도 하고 기관에서도 이런저런 상을 주는데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 그리고 기도와 구제를 행했던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구제 행하시고 이웃 사랑 행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